오늘은 벼랑 끝에서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이 경영 코치 중에 제리 콜로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아니라 이제 로버트 퀸이라는 이제 명예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평화와 월급을 위해서 회사에서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있어라. 그러면 조직에서 너에게 성장하라고 강요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그러면 조직도 당신에게 성장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한 교회든지 회사에 가서 굳이 그 회사를 발전시키고 좀 더 나았게 만들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월급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무리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뭐라고요? 그 조직에서도 여러분에게 더 성장을 하고 아무 요구하지 않고 평생 동안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주는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똑같은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아무런 변화랑 성장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리더들이 사람들이 왜 성장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성장을 택하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이유는 성장을 하려면 의지적으로 안전지대, 내가 익숙한 데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걸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과 평안함과 안락함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조직만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익숙한 것, 안전한 것에 계속 머물면 평생 동안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성장을 요구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변화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5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지난번에 여리고에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하는데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라합이 숨겨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서 12명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 강물이 그 순간에 딱 멈춰요. 그래서 밑에는 흘러가 버리고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은 쌓여갖고 마치 댐을 싼 것처럼 그 자리에 딱 멈춰서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마자 다시 또 물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투가, 그 사람들이 공격하러 올 수도 있고 우리도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인데, 여호수아가 그때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뭐냐면, 이제 남성들의 이 성기 그 포경 수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그 포경 수술을 하고 나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싸움은 물론 뭐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3, 4일은 그냥 들어놓아 있어야 돼요. 근데 전쟁을 바로 앞에로, 적군이 바로 성벽이 눈앞에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성문을 열고 나서 이제 우리를 죽이러 쫓아올 수도 있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성들을 포경 수술해, 할례를 행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몰살 당하는 선택을 이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팅을 해놓고,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무 바빠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유월절과 할례를 지금 하자. 그리고 유월절은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전쟁을 바로 앞에다 두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페스티벌을 하고 포경 수술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수술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술 자리가 다 났고 이제 전쟁을 벌이러,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려고 딱 여리고 성 앞에 딱 갔어요. 근데 그 누구를 만나냐면
여리고 성 앞에 딱 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읽어보니까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 묻되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을 하는데 너 우리 편이야 적들의 편이야 이렇게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 14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다. 영어로 보면 neither. 그 무슨 말이냐면 니네 편도 아니고 그냥 다시 말하면 너네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야. 그 무슨 말입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 모두와 싸우기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정체가 누구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근데 이제 군대 커맨더라고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는데 커맨더라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 지휘관을 커맨더라고 그래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린스가 훨씬 더 성경에 많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왕자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이 말이 왔는데 이제 질문은 여호수아가 궁금한 거는 나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이 군대 장관이 말하기는 이도저도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군대의 프린스인데 내가 지금 왔어. 그러니까 전혀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대답을 한 거죠. 근데 또 여호수아는 전혀 또 엉뚱한 행동을 해. 뭐라고 하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전혀 지금 문맥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앞에 칼을 든 하나님의 이제 천사 군대 장관이 서 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지금 나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 편 서줄 거예요? 적군 편 서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도저도 아니야. 나는 지금 안 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이러니까 또 갑자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저는 지금 주님의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이건 지금 코미디 같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전쟁 지도자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 앞에서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대고 있으니까 해프닝이 이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그냥 봤을 때는 아무런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첫 번째 주시는 사인은 뭐냐면 이 전쟁이 너희 게 아니라 이건 내 거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전쟁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이 전쟁을 나한테 맡기면 돼. 그리고 너는 뭐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잘 들으면 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네가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컨트롤하고 나만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이게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막 교회를 옮겨야 되고 어저께 우리 또 목사님네 가정에는 이제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비자가 캔슬되면 다시 또 그 비자를 가지고 받으려고 다른 비자를 받으려고 또 밖에 나갔다 국경에 이제 또 비지터 비자를 받고 와야 되고 또 뭐 LMI 신청하고 LMI가 또 저기 되면은 또 비행기를 타고 밖에 나가도 총 한 10,000불, 한 1,000만 원 정도의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막 소요가 돼요. 근데 이런 많은 일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홍 목사님 가정이나 우리나 힘은 없어요. 근데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갖고 개척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이제 제가 믿는 한 가지는 홍 목사님네 가정이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역할하기 때문에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말 미래가 양쪽 다 불안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원하신다면 이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주 한 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다음에 교회를 찾아야 되고 집도 찾아야 되고 예배드릴 처소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세가 너무 많이,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리고 교회는 자리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홍 목사님네 이 비자 문제도 우리가 이제 목사님 주변에 들어보니까 비자가 대부분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준비하고 계획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그 문제는 내 관할이고 내 문제니까 너희들은 니네가 신경 쓸 수 있는 니네 것만 신경 써.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 것인가, 그 문제에 신경 쓰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이 손댈 수 없는 큰 여리고성 같이 큰 문제는 내가 해줄게. 너희들은 옆에 서서 니네들 할 수 있는 일을 해. 이게 여호수아가 첫 번째 큰 전쟁에 나가는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와서 나는 지금 저쪽 편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너네 편 들어 주려고 온 것도 아니라 쟤네들은 쟤네들 죄 때문에 나한테 혼나고 무너져서 죽는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이렇게 하니 너희들은 너희들 몫을 잘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여리고성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무너뜨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니야. 하나님, 저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렸어요. 이거 보셨죠? 이거는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돌멩이를 들어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몇 명 전도해서 지금 100명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굳이 내가 김 목사가 아니어도 누구를 시켜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성과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너 2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얼마나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네가 네 본성과 네 스타라고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장했니? 이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성 깨트리러 가는데 네가 전투 기술이 얼마나 늘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니? 여호수아야, 이 여리고성 나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네가 소리만 치면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과를 올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면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게 네 책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 교회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 교회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불렸니? 얼마나 성장시키고 얼마나 네가 이 밴쿠버 땅에서 성과를 올렸니? 이게 아니라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 다음 구절에 여호수아에게 뭘 물어보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신을 벗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얘 누가 신을 벗냐면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신을 벗고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깨트리러 갈 때 막 군복을 더 입고 칼을 막 달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발을 벗는 일. 내 자존심, 내 스타일, 내 성과, 내 커리어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전쟁에 한 번도 안 졌어요. 광야에서도 한 6번 정도의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아말렉 무슨 바산왕
그리고 거기 있는 무슨 이 광야의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노예살이하던 자기 민족들 이끌고 가서 완전히 훈련된 군사들하고 싸워서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경험에 나는 이 여리고성도 힘들긴 하지만 내가 한 번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거 해볼 만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야 네 자존심과 네 경험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이 전쟁 나한테 맡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모세가 처음에 이집트에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떨기나무 알죠?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안 꺼져. 그래서 모세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똑같이 얘기해. 모세한테 했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시는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둘 다 뭐 가장 중요한 조건인 컨디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발을 벗는 일이에요. 모세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가 한번 크게 해보려고 했다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해요 하고 포기하려는 그 태도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하다 크게 실패한 거 아시죠? 저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칠 거니까 더 이상 저한테 중요한 일 뭐라고 맡기지 마시고 중요한 일은 더 잘하는 말 잘하는 사람, 더 싸움 잘하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맡기시고 저는 여기서 조용히 양 칠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포기하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는 뭐냐면 한 번도 전쟁이 지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하기 때문에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내 스타일, 내 방식,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달려갈 때 저 여리고성 내가 한번 해볼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주신 그건 네 싸움 아니거든. 네가 할 게 아니니까 물러서 있을래? 네가 손댈 수 없는 이렇게 큰 문제들은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좀 한 발 물러서 있을래? 이게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이러는 것보다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연함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책을 보는데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계속 성장하고 조직의 리더가 되고 변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안을 봤을 때 그것을 이 프레임을 바꾸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12정탐꾼들이 보러 갔을 때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거인이라 우리가 안 될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프레임이 달랐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이야. 가서 치기만 하면 저건 우리들의 먹잇감이 될 거야. 라고 프레임을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수아도 그 프레임이 자기 자신의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갇혔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하면 내 힘으로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거든 하면서 마지막에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프레임을 다시 바꿔줘. 이거는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 좀 비켜 있을래? 그래서 여호수아가 비켜 서서 그 전쟁을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냐면 7바퀴 돌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어요. 여리고성에 말도 내지 말고 화살도 하나 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그동안 했던 전쟁 기술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돌아. 그냥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와서 뭐 하라고 그런 줄 알아요?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한 바퀴 돌고 와서 뭐 했을까요? 진영에 돌아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한 일이 있어요. 뭐 했을까? 전쟁이 코앞에 있어. 저 사람들 이 성을 무너뜨려야 하지만 가나안 땅을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 한 복판이 거기가. 그래서 북으로 갈 수도 있고 남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성을 무너뜨려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 그때부터 정복이 가능해져. 그렇게 중요한 전쟁인데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뭐 했을까요? 또 돌기 전에 뭐 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도 안 시켰어 하나님. 응? 잘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성경에 보면 돌고 와서 진영에 돌아서 그대로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어요. 내가 이거 칠 준비도 하고 전쟁도 겸하고 다 했는데 성경에 그대로 읽어볼게요. 보니까 11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에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7번을 반복한 똑같이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막 전쟁을 하고 싶어서 빨리 막 전술을 세우고 막 화살이라도 한번 쏘고 싶고 막 손이 막 디글디글해요. 막 손이 막 근질근질해요. 근데 그대로 잘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데 그것이 전쟁 나가서 화살 쏘는 거 더 힘든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고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내가 막 준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까불지 말고 그대로 잘래? 근데 그걸 7번이나 똑같이 하는 거야. 7일 동안이나.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이 돌고 나서 소리를 치니까 그 성이 무너졌는데 이게 신발을 벗는 일이 성을 쌓아오는 그 적군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 좀 비켜주실래? 이번엔 좀 내 스타일대로 할게요. 이제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좀 할게요. 라고 막 소리치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고 중요한 인생의 중대사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종의 위치에 서서 한 발 비켜서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진로가 결정돼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실 때 그 길로 가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저 아내가 막 집을 찾고 뭐가 할 때 좀 잠잠히 하나님께 막 우리가 못된 짓 하거나 다른 짓 하다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다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좀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럴 때 좀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좀 비켜서 있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비켜줘 제 손으로 할게요. 이럴 때가 가장 깝깝한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딸이 이 물방울 비눗방울 있어요. 이 비눗방울 놀이 이게 있는데 아침에 시간이 남아서 오랜만에 비눗방울 갖고 내가 이렇게 몇 번 했더니 비눗방울이 하늘에 날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하려고 하는데 딸이 그걸 뺏어갔어요. 이건 엄마가 준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스페셜하기 때문에 아빠랑 쉐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찐아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냐. No, 아빠 이건 너무너무 스페셜해서 아빠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왜냐면 사실은 저 뒤져보니까 그 안에 새 비눗방울 놀이가 3개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찐이를 다 줄 수도 있고 원한다면 박스채 사서 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의 마음 뭐냐면 그 사준 아빠와 그걸 쉐어하면서 아빠가 그걸 사줄 때는 이거를 쉐어하면서 딸하고 같이 나누기 어떤 즐거운 시간을 상상하면서 그걸 사준 거지 얘가 이걸 가지고서 이거는 내 건 거니까 아빠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또 그걸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걸 주실 때는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시 꺼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너 비눗방울 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랑 좋은 관계를 맺네. 이제는 내가 얘한테 노트북도 사주고 얘가 필요하다면 집도 마련해주고 더 중요한 것들을 해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우리가 누구랑 똑같냐면, 예, 우리가 누구랑 똑같냐면 뭐예요? 누구처럼 비눗방울놀이 하나 사주면 이건 스페셜하기 때문에 아빠는 못 채워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든지 아침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여리고성도 깨뜨려주고 가나안 땅도 다 뺏어서 나눠주고 다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 땅 주셨으니까 이 땅은 내 거니까 이 땅 건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중동 땅, 유럽 땅 다 주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자마자 마음이 변해서 이 땅은 내 마음대로 할 거고 우상도 내 마음대로 섬기게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땅도 뺏기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거지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리마인딩 시킨 게 있는데, 나는 너에게 성과를 원하지 않고 너의 성장을 원해. 여리고성 마음만 먹으면 내가 소리만 쳐서도 얼마든지 무너뜨려 줄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중요한 여리고성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다가와요. 입시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그리고 내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손을 댈 수도 없이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좀 비켜 있으세요. 이건 내 경험상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가 디글디글합니다. 여기까지 막 찹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발을 벗고 내 말을 기울이고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좀 자. 자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이 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제 또 도전을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장소도 찾아야 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또 이사갈 렌트 하우스도 찾아야 되고, 또 이제 홍 목사님네는 이제 또 비자 연장돼서 그 다음 또 영주권이나 그 다음 스텝을 띄어야 돼요. 근데 그 스텝을 뛸 때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내가 내 신발 신고 막 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면 가만히 있고 신발 벗고 좀 비켜서 있을래? 내가 일할 수 있게 신발 좀 벗고 옆에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좀 조용히 자. 한 바퀴 돌고 나서 까부리려고 그러고 막 전략 세우고 막 화살 한번 쏠라고 까불까불 하지 말고 그냥 좀 잘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를 뺏고 하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막 까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잘 듣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에 놓였을 때,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신발을 벗고 비켜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이거 하나님 하실 일이구나 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비켜서는 지혜, 그리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조용히 하루를 자는,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잠드는 그런 믿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